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잠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4장에 와 있네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신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죄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2주간 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 곧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어떤 소망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으신가? 나는 또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은혜를 받을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읽어보면 살짝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 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대의 권력자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인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렬하게, 어떤 경우에는 독설을 날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면적으로 맞부딪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겁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 오해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 또 가버나움, 이런 변방에 가셔서 사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또 물러가신 것은 그냥 세례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또는 나한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봐 그렇게 염려가 돼서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빛이 없는 곳,
흑암과 사망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늘진 곳,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울 방 한 칸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변방,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기대감이 없는 땅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누구도 이 변방의 땅을 향해서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절망의 땅이고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땅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곧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즉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천국의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좋겠는데 거기서 머물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은 자기가 모든 영광과 빛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어두울수록 내 자신이 더 빛나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을 태워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촛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줄을 알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천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땅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가 어둡고 쓸쓸하고 낙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서 천국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멸시와 핍박받는 곳에, 그곳으로 찾아가서 천국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생명이 없는 그곳, 절망과 사망의 곳에 나아가서 천국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직책에 오르고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시작할 때 그의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취임 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정확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곧 예수님의 취임 일성이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참 많은 사역을, 정말
정말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즉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에 우리가 아주 매진을 해야. 신제주 강염교회가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그 일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 이 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을 확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천국을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확장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그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마저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 일로 천국을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전도가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전도가 힘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야,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이 좀 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막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펼쳐나가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 가족과 친척들이 나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나는 전혀 요동치 않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눈앞에 떡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생전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총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우리가 정말 미약하고
죄 많은 존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내 보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가장 그 존귀한 사역에, 우리를 가장 그 복된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그 일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그 놀라운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지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이 지구상에 10억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까지 다 합친다면 아마 적어도 수십억, 어쩌면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올라가 보세요. 그 경로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될 줄을 알지도 못하겠지만 오늘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찌 베드로와 요한만에 이르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바로 사람을 낚는 그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그 부르심은 찬란한 영광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교회는 어두운 곳, 절망적인 곳, 사망과 죽음의 그 그늘이 진 그곳에 천국의 복음을 비추는 공동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온 세상에 천국이 확장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수리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면 시리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시리아의 지경과 옛날의 시리아의 지경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옛날의 시리아의 지경이 더 넓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께로 다가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야말로 목숨이 붙어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가셔도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하고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그러니까 그 병고침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받고 또 병고침을 얻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의 능력이, 또 목회자들의 그 신유의 은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 병고침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이 없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아프면 목사님께 와가지고 기도를 받기를 보다는 병원에 가는 그 발걸음이 더 빠르죠. 그럼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어디가 아프면 기도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를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니까 제가 제 예를 들겠어요. 제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제 앞에서 차마 그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죠. 네, 정답은 둘 다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로 나을 생각을 해야지 뭔 병원을 가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옳지 못한 생각이에요. 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둘로 구분하여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세상의 일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 어떠한 의술도 과학 지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일, 또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 또 어떠한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땅에 뭐 돈 버는 일, 또 기술,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은 세상의 영역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과학의 지식을 이렇게 충만히 끌어올려서 오늘날, 예전에는 정말 그 병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던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의학으로, 과학적인 기술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도 의료봉사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기도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의사들이 가서 그곳에서 의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또 의료기구들이 없는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진료해주고 약을 줍니다. 또한 그들의 이 몸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들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사용하시지 어느 한쪽, 반쪽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존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치이고 지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사역에 꽤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천국을 확장하는 그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가 드디어 제1호 협력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협력 선교사라는 것은 파송 선교사하고는 좀 달라요. 파송 선교사는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의 모든 사역과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교회가 어떤 선교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유 있게 공급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한 명을 위해서는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한 협력교회들이 여럿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제 우리가 오늘이 설립한 지 이제 10번째 되는 주일인데 아직 우리의 재정 규모로서는 파송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주 처음부터 아직 이렇게 좀 미약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제1호 협력 선교사를 세우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1호 협력 선교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류태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서울 강염교회가 세운 200번째 교회로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류태진 선교사님은 저하고 또 우리 김지성 목사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과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파송되면 그 1호 협력교회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또 그것을 증액하면서, 또 그 이후로도 또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또 돕고 여러 나라의 그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 선교사를 세우실 그 날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드디어 해외에 협력하는 선교사를 또 세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지난 목요일에는 아프리카 니제르,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또 알려진 곳이죠. 그 아프리카 니제르에 어린아이들 3명을 돕는 그 사역을 위해서 구제금으로, 해외 구제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기부터 국내와 해외로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상의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외치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곧 성도 개개인이 하는 일이다. 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국내나 해외나 이렇게 돕고 섬긴다면 그 물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예물, 그 헌금 가운데에서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린아이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그 니제르의 예수전도단이 있거든요. 그 예수전도단의 그 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정말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정말 난치병, 그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학 또 의료 기술이 발전한 곳이라면 또 이렇게 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가난하고 또 의료 기술도 없고 또 병원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으로